네, 히스기야 왕을 쓰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는데, 여기에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를 보면, 앞장에 보면 바로 호세아라는 그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가 성경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어떤 나쁜 짓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벗어나서 섬기는 거죠. 그는 왕이 되면서 바로 아수르의 그 왕한테 종이 되어버립니다.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그 백성들도 역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여기에 계속 보면은 몰락이라는 신한테 자기 자녀가장 드리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를 합니다. 돌아오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하지만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왕이 먼저 반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정말 올바로 알고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전할 때, 또 듣는 사람도 온 힘을 다해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들한테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아들을 드리는 그런 몰락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18장에서는 이 히스기야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이 히스기야는 바로 남유다고 이 이스라엘은 북유다거든요. 그런데 이는 와서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 무엇을 했느냐, 지금 4절에서 얘기한 대로 아세라 신상을 다 없앤 거예요. 다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 왕과 이 히스기야 왕, 이 요시야 왕, 이 세 명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며 살라고 노력한 좋은 결말을 낸 사람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도 다윗과 같이 약점이 있었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지만 두 번째 다윗이라고 불릴 만큼 여호와의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은혜를 입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이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바로 여기 3절에 보면, 18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산당들을 그렇게 제거하고 목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잘 지킨 바로 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다윗 이후에 어느 유다 왕보다도 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갔음을 바로 5절에서 볼 수 있죠.
근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후에 터져 나옵니다. 그에게 그러한 믿음의 위기가 온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는 대왕한테 점령을 당하면서 이 남유다도 조금씩 그들이 점령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가지고 가서 그대로 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곳으로 가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곳 사람들이 섬기는 바로 신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들 방법대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아수르의 방법대로 된 거죠.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배반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점령당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사건은 구원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아래서 있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믿음의 백성들을 침범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한때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아세라 목상과 산당을 제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수르 대왕 살만이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를 함락했다는 소리에 듣고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그들을 바로 함락하도록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는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어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너와 내 집이 편안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김으로 아수르 왕에게 함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14년에 바로 이 아수르 대왕이 예루살렘까지 위협하게 되므로 견고한 성읍을 하나씩 점령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초장에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해서 우상을 때려보셨던 이 히스기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히스기야는 예수를 믿었지만 왜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 히스기야의 그런 그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아래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것은 사단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침범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를 통해서 왜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니까 먼저 하나님께 이것을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아무리 우리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도 이 히스기야가 체험했잖아요. 그 산당을 접으시고 다 했어도 하나님 함께 했으니까 그는 더 지경을 넓혔었어요. 그런데 그걸 체험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계속 충만하게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함을 잊었고 체험을 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길을, 기도와 찬송도 중요하지만 언약의 말씀인 진리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는다면 이런 환란이 닥칠 때 내 방법을 동원하게 됨을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4절로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의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어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무엇을 물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했더니 바로 그 아수르 왕이 그러면 좋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것만 바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바쳤는데도 모자라니까 심지어 성전 기둥에 발라져 있는 금가장 긁어서 그를 줍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이 그것으로 만족했나요?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납사계를 보내가지고 자꾸 위협을 합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산당을 헐은 왕이었는데도 그가 사단과 악한 이 세상 마귀인 사단과 협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협상해서 될 상대가 아닌데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탄복음에 봐도 예수께서는 어때요? 단호하게 한마디로 물리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계속 집요하게 우리들 곁으로 다가옵니다. 자꾸.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나를 반역하여느냐 하느냐 해가면서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할 것이냐 라고 해가면서 20절이나 21절에 보면은 계속 네가 그를 의지해도 그 바로가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너를 더 찌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그는 네가 붙잡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그 애굽 왕을 의지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도 다 아니다. 아수르 왕은 지금까지 계속 모든 나라를 점령해 올 때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이 아수르 대왕을 이긴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해가면서 계속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을 해도 히스기야는 그를 압박하고 그래도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의 기력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히스기야의 왕은 그 무시하는 말을 그냥 온전히 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비웃음을 당해도. 왜?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점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압박하기를 이 랍세가가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 열왕기하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네가 아무리 자신 있다고 능력 있다고 해도 너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대항할 만한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이 히스기야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항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협상하여 돈을 주었지만 그 또한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것 또한 통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 굴욕종은 말을 다 듣고 그 몸으로 그걸 다 느끼면서 그제서야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디를 갔느냐? 하나님의 계신 성전 또 말씀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갖고 거기서 물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나는 징벌과 모욕을 당해도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해요. 도움을 청하면서 저들이 계속 우리의 백성들을 유혹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이미 다 떠나간 사람이다 이거죠. 그럴 때 그 백성들을 하나로 제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넘어서 같이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랍세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실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 비방을 다 듣고 왔지만 하나님의 종은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임을 이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에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하면은 그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해서 바로 히스기야처럼 벽에 대고 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가 드린 기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고 바로 랍세가가 주라는 표현을 함으로 누구를 아수르 대왕을 주라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비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 저 사람의 그 비방을 들으셨으면 우리 남아있는 이 자들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을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기도에 응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또 버리시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역시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필요한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죠. 쓰신 것이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에 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 충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열정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섬긴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사단 마귀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협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확고하게 가진 자는 협상을 하지도 않았고 비방을 당해도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물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 당신들이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섬기는 이 산에서 섬겨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숭배할 때가 온다고, 너는 그렇게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 역시 선지자 이사야를 만나서 영적 양식을 얻어먹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찾아온 아수르 대왕의 위협적인 말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아수르의 교만함을 하나하나 아뢰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19장 31절에 보면은 우리의 열심으로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로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이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종 다윗의 언약을 위해서 이 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아수르가 18만 5천이라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바로 천사를 보내서 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 이런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비슷한 그 엘리야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 역시 갈멜산에서 큰 기적을 보였지만 그 기적을 보인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자기의 부하들,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긴 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때 그 늠름했던 그 기도로 그 불을 태웠던 그 믿음은 어디로 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그에게 나타나서 준 것이 떡과 물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심어줘서 새롭게 힘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달려가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심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랍세게가 제안한, 아수르가 제안한, 무엇을 제안했느냐 하면은 나에게 오면, 바로 18장 25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 버리고 나에게 올 경우 뭐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내가 너희들을 침공해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 그런 부와 떡과 포도주 모든 것을 주어서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계속 유혹하면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만, 돌아보니까 그때는 내가 영적으로 열심히 내가 기도만 하고 사실 십자가의 복음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많은 체험도 하고 했지만 어때요?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이 닥치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너무 긴 세월을 닥치니까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듯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나도 나가서 무엇을 해서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말씀은 듣는데 한 귀로 와서 한 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냐? 내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어려운 현실만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라. 그래갖고 그거를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래 내 생각대로, 히스기야처럼 내 생각대로 가서 일을 하고 보니까 물질은 벌었어요. 물질은 벌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떠한 형태가 있느냐? 나의 신앙이 빈 껍데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빈 껍데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전에는 몰랐죠. 그 허무함과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것.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한번 맛보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의 기쁨과 또 그 은혜의 행복을 맛보았다면 그 다음에 그걸 잃어버리면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보통 열심을 하지 않아 갖고는 다시금 복귀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바닥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물질은 만족을 못 줘요. 하나 가지면 둘, 둘 가지면 셋, 열을 가지면 11을 갖고 싶은 게 이 세상의 것이에요. 바로 사단은 우리를 그러한 방법으로 유혹을 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나가도 빈 껍데기, 신앙이니까 하나의 신자는 되고 종교인은 돼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내게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다시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나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도 그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치 부잣집의 나사로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어야 살 수 있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간 이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그 부자 청년은 찾아가기는 잘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그 많은 부를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갔어도 고민하다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오늘 밤에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그래요. 나의 믿음과 소망이 저 천국에 아니라면, 천국의 나라에 있다면,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의 나라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을 조금씩 쌓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조금씩 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바로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 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눈을 멀고 기먹은 삶에서 광명을 찾는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것을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최고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수르의 왕이 그것을 알았기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그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아수르를 만났을 때 또 랍사게를 만났을 때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의 모세가 전한 명령도 계명도 지키고 여호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었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형통을 누리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 히스기야 왕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더 형통한 일이 없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주만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볼 때 우리의 인생에서도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죽는 것이 복일까?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면은 조금은 생각하게 되고 질문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고 오라고 보내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큰 업적을 남기고 재산을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월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뜻을 충족시킨 사람들을 있었기에 그 나라의 큰 위기와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큰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었으며 히스기야는 더 나아가서는 자기만 그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그는 종교 개혁을 했고 성전을 정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왕도 아니고 그런 인물도 못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는 길일까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낙심과 좌절이 생길 때 이때 기회가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바로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하고 또 그것이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훗날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바로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죠. 어떻게 구했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것은 이 사람이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것을 붙들은 거예요. 그러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병을 낫게 해서 15년이라는 것, 세월을 연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는 또한 교만해지게 됐어요. 그는 방문한 바벨론의 사람들, 병을 고치고 나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시 살아났다니까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갖고 방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러한 모든 사신들한테 당신의 병을 고치시고 당신을 여태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 길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진리의 말씀임을 이렇게 전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므로 선물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받은 물질만을 그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물질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 히스기야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물질에 그만 너무 많으니까 가리워져서 그 내탕고를 보여줌으로 나중에 그 후손들이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의 신앙도 말씀의 언약은 없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만 전하는 사람은 아닌지 자신한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싶으면 내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 나를 숨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바로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욕망과 탐심인 자아를 복음의 말씀 안에서 부인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